꽤 오래전이었습니다. 젊은 청장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뭘 하고 싶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나는 감격하고 싶습니다. 흥분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의 지난 과거를 보면 1960년대에서 그 전 이전까지 포함되는 얘기예요. 말 2000년 말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부흥회를 한다든가 집회를 하게 되면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가득가득 메어져 있었습니다. 기도원 곳곳에 사람들로 꽉 들어찼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없을 만큼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께 얻을 게 없는 것일까? 지천에 정신병자와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많아도 정작 하나님을 찾으려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명의가 자기들의 일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서일까? 어쨌든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지금 영적 가문이 이렇게 냉랭하게 사라졌다는 그 말입니다. 영화 판소리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아버지 유봉이라는 사람에게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은 어려서부터 음악의 소질과 재능이 남달라서 노래를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 유명한 판소리꾼이 되도록 아버지가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딸이 좋아하는 노래는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하는데 아버지가 바라는 노래는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편제라고 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하는데 아버지가 바라는 서편제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돼요. 어느 날 아버지가 딸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한이 없어. 네 안에 한이 없다고. 어린 딸에게 무슨 한이 있었겠습니까? 한이 있어야만이 서편제를 부를 수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름 모를 한약재를 구입해가지고 딸의 먹는 음식에 넣었어요. 그리고 딸의 눈을 실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은 눈을 실명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가 딸을 부릅니다. 야, 너 내가 너한테 한 거 다 알지? 그랬더니 딸이 나도 알고 있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화가 그런 거예요. 왜 아빠가 이 아버지가 너에게 약을 타서 눈이 멀게끔 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한지를 알겠지? 너는 동편제가 됐든 서편제가 됐든지 간에 득음이 되라. 득음이 되라고 내가 너한테 했다. 즉 말하자면 달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노래의 달인이 되라. 판소리꾼의 달인이 되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오늘 본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교를 향해서 질타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천국에 대한 흥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니 이 어쩐 일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준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서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장터에 모여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던 그런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인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베세다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회개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무관심함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지금 열정이 식어진 오늘을 두고 성령이 조명하여 지적하는 소리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듣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디에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흥분과 감격과 기쁨을 어디에 빼앗겼는지 그걸 회개하고 그걸 주님에게로 되돌립시다. 회복운동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요. 천국이라는 기쁨이 복음이라는 감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은 매력도 없고 신앙에서 기대할 만한 것 없습니다. 물질, 건강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나라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하시고 성령이 탄식하듯 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목소리를 도구로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교를 하면 지난 심야예배 때문에 멍하니 이렇게 들으려고 하시지 말고 무슨 소리를 하나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보다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저거 하는 소리다. 나 개인에게 한 소리다 라고 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15절에서 19절은 첫째로 복음의 감성이 무뎌진 세대를 향한 주님의 탄식적인 비유입니다. 두 번째 20절에서 24절은 주님의 권능의 기적을 많이 보고도 회개치 않은 고울들에 대한 탄식입니다. 자, 15절에서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뒤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지혜의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가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헤롯으로부터 투옥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시는 기적적인 일들의 소문이 바다에 퍼지기 시작해요. 요한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가? 오실 그 일을 기다려야 하는가? 오신 그 일을 기다려야 하는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가 하였던 이 복음의 일들에 대해서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투옥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요한도 그랬다고 그러면 유대교에 빠져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은 얼만큼 복음에 대해서 감성이 무뎌졌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요한 계시록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말씀하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무슨 귀를 말할까요? 우리 듣는 귀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이 귀는 철저하게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판단이 되어지고 검증이 되어진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성적인 귀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귀는 무슨 귀를 말할까요? 영적 귀인 마음의 귀를 말합니다. 여기 귀는 순종을 못해요. 이 귀로 듣고 나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은 높아졌는데 복음에 대한 감성이 떨어진 건 뭐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만큼 대단한 분이냐라고 하는 지식만,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지 가슴으로서 아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쫓아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귀로 들으려고 해요. 우리는 미디어에 익숙해진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영상이나 들려지는 주파수의 소리를 이 귀로는 들어요. 이 귀로 듣고 지식은 높아졌어요. 그러나 성경 지식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나약하기 짝이 없고 마귀 앞에서도 쩔쩔매고 환난이나 우한 저주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나약함을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때까지 이 귀를 들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이 귀로 듣는 사람하고 마음의 귀, 영적으로 들어야 하는 귀가 다르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귀로 듣는 사람들의 그 영적 복음에 대한 감흥이 어땠을까요?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듣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지혜의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함과 같도다. 아멘. 주목해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도 어려서 그랬습니다. 시장에 많이 모여서 놀았거든요. 술래잡기를 하든 자치기를 하든 뭐하든 시장 보고 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깡. 그래서 놀았거든요. 이때 당시에 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늘상 하던 놀이를 하는데 이날따라 못하는 겁니다. 자, 무슨 놀이를 했냐? 제일 먼저 결혼 놀이를 했어요. 시집장가 가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너는 이쪽에 서고 이쪽에 서자 편을 짜요. 양편에. 그리고 한쪽에서는 제일 먼저 피리를 붑니다. 피리를 불면 피리를 듣고 있는 한쪽의 아이들은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결혼식 날 좋잖아요. 예식장에 갔을 때 슬퍼가지고 밥이 안 넘어간다는 사람 있었는데 예식장에 가면 금식이 갑자기 생각난다는 사람 손들어봐요. 거기는 흥겹거든요. 즐거워요. 손영호, 김경원 선생이 함께 결혼한 날 마음이 슬펐던 사람 손들어봐. 잔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즐겁거든요. 근데 잔치 놀이를 하는데 피리는 열심히 한쪽에서 보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소리는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반응은 하지 않아요. 또 다른 쪽의 아이들이 편을 먹고 합니다. 이제는 장례들입니다. 아, 기쁘지 않는 거 보니까 뭔가 슬픔이 있었겠지. 그럼 슬픔은 되겠지. 그래서 한쪽의 아이들이 양편에 또 편을 먹고 한쪽에서 막 가슴을 치는 거야. 그러면 이쪽의 아이들은 막 아이고 이러고 울어야 돼요. 애곡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놀이를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따라 못해요. 예수님이 시키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피리를 부는 쪽은 누군가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을 듣는 이쪽의 아이들, 피리를 부는데
다른 한쪽의 아이들이 춤을 추지 못하고 반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천국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돼도 반응을 하질 않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말로는 좋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전전긍긍하면서 세상에 낙원을 만들어가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봤을 때 그는 과연 이때까지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무슨 귀로 듣고 왔을까? 바로 이 귀였던 거예요. 제가 신학 때 공부를 할 때요, 공부를 좀 꽤 했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한 사람하고 또 공부는 못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걸 하고 나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목회 잘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거 참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지 내게 되면은 어떤데 가슴 아픈 답이 올라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험지에다 그렇게 써요. 모르겠으니까 죄송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자리에 앉고 채운 그 시간을 봐서라도 낙제는 주지 마시고 아무쪼나 60점 기본 점수라도 달라는 거였어요. 그럼 어떤 교수님은 그걸 보고 노발대 말합니다. 하나님이 늘 이걸 기뻐하시고 용서하겠냐. 와가지고 공부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할 시간에 기도만 하고 있고 성경만 보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거냐? 당신은 신학생이 아니냐? 그러면서 막 야단치는 걸 봤어요. 제가 얘기하려는 의도는 뭘까요? 이 귀는 듣는데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그러나 그때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기초적으로 해야 될 학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학문은 우두커니 않고 들었는데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는 학업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학습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날 수도 없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합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해요. 그리고 같이 토론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 가슴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제시대 때나 60년대 때 대단했던 권사님들의 그 놀라운 영적 감성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싸늘해져 있어요. 아주 냉담하기 그지없어요. 사람들은 왜 기도원을 찾지 않았을까요? 과거는 왜 찾았을까요? 우리는 놀라운 걸, 아주 무서운 걸 발견해 봅니다. 무엇이 언제 떠오를까요? 저 사람들 옛날에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안 하지? 아, 돈 달라고 했구나. 돈 달라고. 난 또 예수님 사랑한다는 줄 알았지. 아, 돈 달라고 한 게 맞구나.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좋은 집 달라고 그러고 남한테 밟혀 사는 게 싫어서 이제 남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 만큼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세상 앞에 알리게 해달라고 그토록 호소하였던 걸 이루었구나. 아, 그래서 이제 얻을 게 없다 더 이상?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이 복음을 무엇으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마음의 귀인 영적인 귀로 들어왔는지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사이사이 알 수 있어요. 복음의 감성이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복음의 감성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일까? 또는 죄 많은 이 세상을 한탄하면서 나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니 이런 사람을 이때까지 영적인 귀, 마음의 귀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걸 다 시켰던 거예요. 유대교의 사람들,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이 귀로 들었던 걸, 배웠던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를 시키고 그들 역시 이 귀로 듣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율법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유대교를 굳건하게 가지는 교리점으로 알았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음성으로 듣지를 못했던 것이 정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이 지금 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들기고 있어요. 너는 왜 딴 사람인 척하냐? 왜 딴 사람에게 하냐? 너한테 지금 당장 하고 있는데 네가 복음의 감성이 무뎌졌는지 안 무뎌졌는지 너 지금 알고 있잖아. 네 스스로. 너 기도가 그렇게 하고 싶더냐? 성경이 막 읽고 싶더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도 가서 내가 뭐 좀 이렇게 해보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요전에 CTS에서 그 교회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목사님께서 요즘도 그런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교인들이 복음의 감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딱 수련회 때가 맞이했는데 목사님, 요번에 목사님하고 저기서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최고 오지 아프리카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수도 없는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아주 당당한 직장에 다니는 이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일주일간 주일 전에 4박 5일이나 5박 6일이나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갔다 왔대요. 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먹을 거 못 먹죠. 먹을 게 없대요. 거 가면은. 그리고 입는 거마저도 안 받지. 잠자리가 불편해서 견딜 수 없지. 얼마나 뜨겁고 벌레는 또 그렇게 많은지. 귀로 벌레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고 바퀴벌레 한 마리만 봐도 기겁을 하는 사람에게 이 벌레가 이리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두른 여자한테 도마뱀이 이리 지나간다고 쳐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안 가겠지. 그 목사님이 와. 그렇게 하기를 10몇 년 동안 지켜봐야 돼. 여전히 휴가를 반납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힘든데 이번에 쉬지, 이번에 또 왜 또 거기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뭐 하는 거 있어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뭔가 주님 앞에 해드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이 얘기를 간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저는 제 자신을 봤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을 다 반납하고 아프리카 오지 가서 벌레하고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물길로 달리는 물길로 먹기 어려운 애들하고 손잡고 애들이 막 수십 명 된대요. 수십 명을 같이 손잡고 가는 거래요. 그리고 물통을 들고 가가지고 몇 시간 걸어간대요. 물을 떠가지고 같이 들고는 뜨거운 때 앞에서 그리고 함께 땀으로 꼬질꼬질 해가지고 얼굴 걸리면서 그렇게 하고 싶을까? 너무 숭고한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휴가라도 반납하고 하나님 전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성전에 남들이 보지 못했던 먼지 하나라도 내가 다 치워야 되겠다, 대청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복음의 감성이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감사해야지, 마치 그런 소리처럼 무섭게 들려요. 귀는 나팔같이 커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대해서는 최고요. 그러나 가슴에 남겨놓고 진리가 가슴에서 왕성하게 움직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가야 되겠다,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금식도 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요한의 사명을 보면서 유대교가 알아차려야 될 게 있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인들은 요한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사역 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도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건이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건도 힘도 다른 것도 다 모자라지만 주님이 오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요한을 보면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말하면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자가 아니냐, 율법에 매여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교회가 율법 그래. 율법에 저기 하지 말고 진리를 줘. 진리로 인해서 좀 자유를 줘보지. 이러면서 복음다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외면해버립니다. 비난을 해버려.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치 않냐고 오히려 비난을 하고 귀신 들렸다고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변에서 이상한 교회라는 소리를 한두 번 듣습니까? 이상한 교회라고 수도 없이 들었어요. 뭘 때문에 들었을까요? 기도를 크게 하고 방언으로 하니까 이상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상한 교회라고 여기로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했던 두세 명의 여자분이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운동은 옆 교회 가서 번졌습니다.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난 몰랐어요. 그 중에 나중에 들었던 얘기지. 교회 집사님인데 와가지고 구경거리처럼 와서 저기 이상하게 개굴개굴하는 소리 같은 게 들리고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우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들은 영적 전염을 받았어요. 존이.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길을 외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강남에서는 회개 촉구라고 하는 건 안 된대요. 설교를 할 수 없대요. 강남에서 목회한다고. 뭐 그렇게 쓰고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무뎌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먹지 못한 사람들하고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저 바리새인 율법자들에게 천대를 받아서 소외를 당한 사람들하고 친구처럼 같이 지냅니다. 죄인들이여 세리라고 한 사람들 상대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어린아이들까지 데려다 놓고 물장구 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웃으면서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해요. 좀 전에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고 요한에 대해서 비난했다고 그러면 저건 맞아. 저건 하늘나라의 복음이 맞아.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 복음 뭐라고 그래요? 먹기를 탐하고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 주정뱅이에요. 나쁜 말로 말하자면 술 주정뱅이. 저놈은 술 주정뱅이를 예수님 보고 그런 거야. 먹는 거 탐하기는 왜 이렇게 탐식이 지나치나. 뭐 며칠 굶었던 놈이야. 먹는 게 왜 그래?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분 천대받던 사람들의 음식 문화는 이 고급 궁전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식사 문화는 틀려요. 요즘도 그렇지만 노숙자하고 여러분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맨날 만나서 점심 식사하는 그런 귀빈 부자들하고 같겠습니까? 노숙자들은요 있으면 그냥 묻히고 먹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배고파 죽겠는 사람이 무슨 포크를 뭘 꽂아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그건 남들한테 다 보이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음식을 제가 먹어보니까 저는 묻히고 먹어야 좋습니다. 막 흘리고 먹고.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예수님은 흘리고 왜 흘렸겠어요? 예수님이 포크해서 이렇게 저기 해보세요. 불편해서 못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같이 맞춰준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막 먹고 같이 붙이고 툭툭 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천국이 그거라는 거 차별 없이 천국의 실체되신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천국을 이미 보여줬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 보고 뭐 술주정뱅이라고 먹기를 탐한다고 그러고 아니 바리새인들이 상대하지 않는 세리하고 죄인들을 친구라고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저게 무슨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요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에는 요한의 그 사역하고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럼 넌 뭘 믿느냐?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으면 뭘 믿어? 오늘날 그렇다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누가 가슴을 치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흥이 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흥이 나는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천국은 너무 좋다라고 하도 얼굴 표정에서 좋은 표정이 없어요. 그럼 넌 뭐냐 그 말. 너는 뭐냐? 너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도 가슴을 치고 울고 하는 눈물도 없고 그렇다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감격스러워 기뻐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넌 뭐냐는 거 대체. 이게 바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던 어떤 어린아이들처럼 가슴을 두들겨도 애곡하지 않았던 그 아이들처럼 제3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의 기독교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희망합니다. 무뎌진 가슴 회복하십시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말씀을 저기 하고 하루 종일 어떤 날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그거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걸 옆에서 같이 있어도 몰라요. 이거를 감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되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감성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은 맥이 빠집니다. 목회자도 아무리 조건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목회 사명은 따분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목회가 감사하고 감격 있는 건 뭐냐면 복음에 대한 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빨려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고 팔꿈치가 아프고 손이 아프고 어떤 데 그래요. 그러나 그거를 잊어버리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복음의 흥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신앙에 대한 감흥이 없고 복음에 대한 흥분이 사라진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럼 예수님 나중에 천국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세상이 좋다 했을 때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준비하지 못한 자세에서 어떻게 하늘나라 가실래요? 가슴을 두드리십시오. 너무 빗장이 찔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건 아닌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무를 찌르라도 그 예리한 곰마저 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단한 반석처럼 여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만 와서 안고 있어요. 그리고 이기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 감성이 살아날 리가요. 흥분이 살아날 리가요. 회개가 무슨 웬 말입니까? 감격이 웬 말입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가슴을 치십시오.
근신하고 깨이는 것을 반응하십시오. 천국이 얼만큼 좋으냐?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시 저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그 감격을 성령으로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20절에서 14절 보니까 주님의 권능의 기적을 많이 먹어도 회개치 않았던 고을들에 대한 단식입니다. 20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지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지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일으켰던 세 군데가 있었어요. 고라신하고 벳세다하고 가버나움이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나요? 많은 게 떠오릅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우겨 쌓이는데 네 친구의 상에 매여가지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지붕까지 뚫어가지고 거기다 내렸어요. 그 소문은 그 사건은 굉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건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선언하는 주님에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가 네게 죄를 사한단 말인가. 예수님 알아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느니라 하는 말과 병이 낫다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도 쉽지 않아요. 더 어려운 것은 병자에게 어찌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왜요? 쉬우면서도 어려울 거예요. 눈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병이 낫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에게 나왔기 때문에 죄지었던 인간, 죄로 인하여 발생했던 질병은 이미 낫다라는 걸 주님이 선언한 거예요. 이걸 가버나움 사람들은 봤어요.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소문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확산됐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 죽은 딸이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어요. 그뿐만입니까? 베드로가 고향이 가버나움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을 때 열병에 죽을 뻔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다 치료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알 텐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벳세다에 일으켰던 역사도 크셨습니다. 고라신에게 일으켰던 역사도 컸어요.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상의 신전이 있었어요. 마치 그들은 신전에 대해서는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엔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 그들은 우상에게 매몰되어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갈멜산상에서 보는 것처럼 바알이요 바알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몸이 상하기까지 해하면서 바알신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라고 자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도 우상에게 했던 것마저도 네게서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행하였던 것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들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회개하였으리라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딘가요? 페니키아의 지금으로 말하죠.
북아프리카를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무역을 하면서 해상 무역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 이익이 맞지 않는다고 할 때는 무엇이든지 상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요, 두루와 시돈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들을 하나의 신으로 존중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해에 그 신을 믿었는데 경제적으로 불리익이 돌아왔다, 언제든지 버립니다. 신을 바꿔버린다고요. 그랬던 사람이 진짜 신인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 사람들은 벌써 너희에게 행하였던 이것을 보면 배옷을 죄 가운데 회개하였으리라. 배옷은 뭘 말하냐면 장례 때 입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지로 온 사람이라. 죄 가운데 회개하였다는 것, 죄는 저주를 의미해요. 욥이 죄 가운데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죄를 날리면서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죄를, 그리고 뒤집었어요. 눈물 범벅에다 죄가 하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뒤집어서 가지고 그 몰골이 말할 수도 없었어요. 죄는 저주를 말해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탄식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셨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 우리가 이방인에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첫신앙을 말하는 거야. 그때 감흥이 대단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눈물이 줄줄로 흘렀어요. 그냥 사도신경만 하면 코가 매콤매콤하고 눈물이 났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와보니까 그 눈물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있었던 그때를 내가 살펴보면 오늘날 얼마나 교만해졌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로 들었냐, 영의 귀로 들었냐, 마음의 귀로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딱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병들었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목가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 양들이 병들면 귀가 병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에게 가장 먼저 오는 병은 귀병입니다. 귀병 걸리면 못 들어요. 들지 못해요. 양에게 귀가 병이 들었다고 하면, 귀가 먹었다고 하면 그건 죽음 자체예요. 양은 시력이 없습니다. 원래 양은요 15m 이상 볼 수 있는 눈이 없대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목자의 음성을 잘 알거든요. 수도 없는 사람이 거짓 목자가 나타나서 양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죠. 거짓 목자가 누군지 참 목자가 누군지 금방 알아요. 귀가 발달돼서. 바로 그 귀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 귀가 없다고 하는 건 귀가 병이 들어간 거예요.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 목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못 듣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족하고 싶어하는 분야의 한 지식의 분야일 뿐이에요. 나 이번에 성경 욕을 다독했는데 성경 6번에 욕을 알아서 욕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는 없는 거죠. 고난을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역경과 싸워야 할 은근과 끈기라고 하는 신앙이 없어요. 대단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만큼 대단하고 십자가의 권세가 얼만큼 위대하냐라고 하는 것을 질병 가운데서도 써먹질 못해요. 질병에게 꼼짝없이 붙잡혀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삶 가운데 잘 이걸 사용합니다. 남들 앞에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질병도 그를 넘보지 못해요. 귀신도 넘보지 못해요. 왜요? 못 건드리니까. 그 사람 복음에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한 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다 터득했어? 하늘나라 그렇게 잘하라? 하나님 잘하라? 아니 너는 저 지옥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영적으로 내가 교회 돌아가는 걸 잘 알고 있고 성경도 많이 배워서 알고 이모저모로 경험한 것도 많다 하는지라도 음부라고 하는 아랫모 저 지옥으로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의 결정지네. 예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고 예수님과는 감성이 무뎌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주님에게서 만나자고 주님이 말씀 가운데 오는데 뭐 감동이 있어야 만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까지 높아지겠습니까? 자기는 마음으로 높아지고 싶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럽니다. 22절에서 24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래서 너희에게 행하였던 것을 심지어 두로와 시돈뿐만이 아니라 소돔이 얼마나 악합니까? 소돔에게 행하였다면 저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은 그 정도까지 그렇다라고 얘기하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가버나움 그보다 못하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려고 했던 거예요. 소돔성이 왜 그렇게 멸망했나요? 소돔성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롯이 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성을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진리를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그게 소돔의 삶이었어요. 소돔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건 뭔 말이죠? 설마 그럴 리가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나 안 믿어진 것보다 더 나쁜 건 뭐예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기 가버나움 베세다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어떤 것이 큰 잘못인가요? 교만은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는 짓이에요. 소돔성이 만약에 진리라는 걸 알았다면 계속 농담으로 그랬을까요? 농담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롯의 사위들은 왜 농담으로 그럼 여겼을까요? 그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장인어른 롯에게서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못 봤거든요. 사실은요 못 봤어요. 그 삼촌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신실함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선택할 때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다. 뭔 말이에요? 이 귀요 귀. 항상 이 귀로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신실한 신앙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날 혹시 제가 전한 설교를 농담으로 들으시지는 않았겠죠? 설마? 농담으로까지는 듣지 않았겠죠? 그러면 농담으로 듣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다라고 하는 건데 왜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더 큰 죄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지 않으면 무뎌진 거예요. 꼭 눈물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을 두드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뭘 먹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먹으려고 하는 거 뭘까요? 여러분의 나약함, 죄된 것을 예수님이 다 먹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에게 채워진다는 거, 빈 공간에. 그런데 예수님에게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심판날에 소돔성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런 끔찍한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도라신이 어딘가요?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 야, 세상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저들이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고 망령된 행위를 한다. 너희처럼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나 저들은 몰라서 그래. 저들이 만약에 알았다면 너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까? 과거에는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 딱 만난 사람 한번 가서 확인해봐라. 과거 네가 이방인에게 있었을 그때 네가 그러지 않았냐? 네가 그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맞습니다. 주님을 핍박한 적 누가 아니었어요. 아내를 핍박하고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못된 짓을 막.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버려요. 아,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주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이 그렇다고요. 교회 사람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알면 그들은요 미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미쳤어야 될 사람들이 감격과 기쁨으로 또는 슬픔으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는 거,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죽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을 잘못 살고 있는지가 먼저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오늘 대표기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감성이 터집니다. 눈물이 터지고 기쁨이 터지고. 그래서 천국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아울러 들었을 때 우리 인생이 영원히 잘 돼서 나중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데까지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